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이 제사와 해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며 중고등부를 지도하며 청년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기회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기록된 원목격대로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영을 깨우셔서 말씀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목적대로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장부터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말씀되어진 70일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면서도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 여기 이제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와 교훈,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와 교훈. 계시와 교훈 중에서도 특별히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8장에는 벨사살 왕 3년에, 근데 여기는 9장에서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 도래해가지고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 이게 이제 다니엘서 6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쭉 한번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흔히 표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70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갈대아는 바벨론, 그 다음에 신할, 세삭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첫 해,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사실 연도로 보면은 539년,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다리오가 메대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원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는 사실 우리는 뭐 흔히 에스더스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는 아스키아게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에스더의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의 아들이 다리오인데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그가 나라를 얻었을 때에 나이가 62세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서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은 사실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인데 그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수를 깨달았나니 그 수가 뭐냐 하면은 70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황무에 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다는 그 얘기죠.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를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깨달았는데 70년이 맞춰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귀환하게 된다. 하고 다니엘이 아주 감격하고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이 사실은 이제 3절부터 쭉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했나? 그것은 우리 열조의 죄,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율법을 행치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은 슬픔을 표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금식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베 여기는 그냥 베옷을 입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초상이 나면은 한 베옷을 상주들이 입듯이 그렇게 이제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4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가 요 한마디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그러면 공의가 주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를 범했을 때에 이런 징계를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가지고 70년을 살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개역 개정은 고관과 이렇게 했는데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수욕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간 그런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갔어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그러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된 것이 뭐예요?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대로. 그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지만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럼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애워쌌을 때에 그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특별히 예레미야 19장에도 너희가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으리라 하는 그 끔찍한 일을 이제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예루살렘 같이 어려움 당한 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자,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문제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하였나이다. 그는 출애굽 해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그 보여주신 12가지 표적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데 시온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이 거룩한 산 시온산이 이렇게 수욕을 받은 것 충분히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자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달라.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이제는 그 얼굴빛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춰주사 화가 아니라 복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는 다니엘의 소원이죠. 자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성이 된 것을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빛을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 노여움을 거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이는 주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고 이는 그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가장 신실한,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자기 열조와 자신들의 죄를 가장 처절하게 느낀 사람의 겸손한 그런 겸손하고 겸허하게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민족 대표다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 태양 하나만 없어도 인간이 살 수 있어요? 물 하나만 없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공기만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참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니엘 자신이 악을 행한 건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세요 하는 그러한 아주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들으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이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스가랴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 안 듣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도 안 듣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스가랴에서 7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 들은 것처럼 나도 너희 기도 안 들을래. 이러면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이 꼭 눈 감고 뭐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말씀 순종이 곧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온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저녁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소제예요, 소제. 아침에 번제, 저녁에 소제.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보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사실은 70일에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70일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그 외에는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인간들에게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은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을 제가 강조하면서 늘 강조했습니다만, 그 일은 천사도 못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면 그게 어폐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갈 때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립을 불러와가지고, 야, 너 구스네시에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70일의 사건이 나오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그럼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 70일에라는 기한은 누구든지 어느 학자나 뭐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별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한 일에는 7년, 그래서 70일에는 490년이다. 이거는 다 통일돼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이 70일의 기산점,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거는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참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이제 이 70일의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한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성경에 해놓으면 좋겠어요. 첫째, 1 하고 적어놓고, 허물이 마치며, 그 다음에 2,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 3,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다음에 5.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다음에 6.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70일에 490년 안에 이렇게 이제 한 6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일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은 7년이 70번. 같은 말인데 우리는 뒤집어 놨어요. 70하고 1에 했으니까 70 곱하기 7이고, 유대인들은 7년이 1원번 이러면은 7 곱하기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유대인과 우리 한국말이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0일의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깨달으려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고, 이제 기산점 70, 490년 기산점을 어디를 잡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기산점이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말인데, 7 것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하는 명령이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거기는 성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은 없어요. 그 칙령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똑같은 칙령이 나오는데, 거기도 성이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차 귀환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성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녔더라마는 이 기산점을 오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같으면은 538년이잖아요. BC 538년인데, 지금 인터넷에 내가 한번 봤는데 444년 그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그걸 기산점으로 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7일에와 62일에라고 하면은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일에 62일에 더하면 69일이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없다면은 알뜰히 7일에 62일에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었다는 것은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70일의 설명은 444년으로 잡아가지고 공백 없이 69일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사실 받은 건 아니죠.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동생을 보내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12년 휴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중건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듣고 가서 중건한 거지. 그러면 1차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에 역대하서 36장 22절이나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이나 이것을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사실 이제 두 군데는 성벽을 중건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레스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끝에부터 4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루실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 속에 직접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까지 그 칙령 속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은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얘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 성은 건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레스의 칙령 속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칙령 8년이니까 그 BC 538년을 기산점으로 잡아가지고 7일에 하면은 49년이잖아요. 49년 지나고 그 이듬해 50년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공백이 조금 있다가 이제 62일에 434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25절 하반절 그때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사실은 거리와 해자라고 했는데 해자라는 것은 성 주위에 물을 불러놓는 거죠. 병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성벽을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그 안에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바깥으로는 해자가 불려지고 그렇게 이제 성 모습을 갖추어지는데 적어도 아마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제 7일에는 49 신년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말라기 사역의 종결을 BC 4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400년 아니에요. 물론 뭐 BC 4년에 예수님 오셨다 이러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에 3년 6개월. 그러면 횟수는 4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생활이 30년 아니에요. 그럼 공생에 4년하고 34년. 그러면 말라기 종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예수님의 생애가 34년. 그러면 62일에가 된다는 거예요. 434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26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434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그물댐 같을 것이며, 홍수의 그의 종말은 그 홍수에 음몰될 것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럼 이제 한 왕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로마의 티투스 장군일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고는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되어 없어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한 왕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70일에 중에 69일에 하면은 한 일해가 남는데, 모든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그 한 일해를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이 7년 대환란이 아니다.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8장, 9장, 7인 떼는 것과 7 나팔 부는 게 대환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란 기간이 없다. 그런데 그를 7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엉터리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엄청난 환란이 그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암해 주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을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 날들을 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그 한 일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1회 동안, 이제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 그 기간이고, 두 번째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3년 반.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반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들 것이며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씀하신 바 이제 절반에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한 기간 3년 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에 3년 하는데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인 두 감남은 두 촛대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 3년 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응언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62일의 끝에 있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갑니다만은 요 70일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한일에 하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끝난다는 말은 우리도 관계있죠. 그래서 이 70일에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